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 찬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그런 존재다. 이 세상에서도 찬양이 많은 분들이 아주 세밀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깊은 그런 통찰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편 100편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참 진정으로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아주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까지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받는 것을 좀 어색하게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사양하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인사를 안 하지? 뭔가 말을 해야지. 참 상식 밖의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표현을 안 해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면서 감사하다 말을 안 하면 가진 교육이 어떤 놈, 저떤 놈 이런 식으로 서운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 신학자인 폴 디리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참 마음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는 그만큼의 자기 희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희생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떼어낸 그 희생의 빈자리, 그 공간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감사의 말이나 보답적인 행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그냥 허전하게 남아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대방에 의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지지 않고 남게 되면 그 빈자리에는 서운한 감정이 채워지고 그 서운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화되어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단순한 사고의 형식이나 그 사람의 교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고 상대방이 자기 존재를 내어준 데 대한 나라는 존재의 응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하는 것이고 그의 존재를 내어준 그를 위해서 내 존재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감사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다 그렇게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째로는 그의 사고력, 깨달음, 그의 통찰력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의 수고와 노력과 나를 향한 열린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통찰력, 그러한 사고력이 깨달음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루에 3끼, 또 어떤 분은 2끼의 밥상을 대합니다. 그 밥상을 대할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정성을 기억한다면 그냥 받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한 상을 위해서 고민했고, 저희 집사람도 입버릇이에요. 오늘 애들 저녁을 뭘 만들어줄까? 입버릇이. 우리 아들은 맛있는 거. 참, 저도 고민이에요. 야, 이 밥상 하나 차리는 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구나. 책도 보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참고해가지고, 참 고민을 해요. 건강을 밸런스를 맞춰서. 그걸 위해서 또 장도 보게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수고와 쉬고 싶겠죠. 앉고 싶겠죠. 그러나 하루에 그 밥을 안 하면요, 여자분들 할 일이 없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는 그런 것을, 그 모든 과정이 쉬운 게 아니죠. 그걸 안다면 이해하고 밥상에 밥 한 토를 깊게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는,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이 이 밥상을 준비하고자 고민도 하고 장도 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깨달음만 이해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 하는 건데, 옆에 하는 게 그 밥이나 하는 것이 뭐 대수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은 자들입니다. 자기가 흙 같은 그러한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아 사람이 되는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판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회복한 그러한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 있다. 깊게 통찰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돈 벌어오는데 뭐 그 정도는 해야지 해버리면 턱 끄는 시기에 빠지고, 그러한 사후에 빠지게 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별거 아닌 사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나를 하나님 동행해 주신 것을 깨달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겸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방해가 있습니다. 저도 선입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론을 대할 때 참 힘듭니다. 언론에서, 뉴스에서 그렇다더라 해버리면 그런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요즘은 듣고 보는 게 부담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의 소식,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이 공산주의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믿어버려라. 그게 언론의 힘입니다. 듣고 자기가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인해서 저도 잘못 들었는지 하여튼 잘못 성경을 읽었는지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 골고다 가시는 그 길에도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내가 큰 사람. 그래서 난 예수 제자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사람들 또 누가 크냐고 이게 논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내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깊게 보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가 놀란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가 크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큰 자가 되는 게 그들의 관심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 여러분 좀 의아 안 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 잘고 잘 살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크게 되는 근데 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 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죄송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잘못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그러죠. AD는 주의 토시, 주님의 해라고 해서 라틴어로 아니노 도미니라고 AD로 주님의 해, 주님의 년 이렇게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인생관, 개인의 사고도 바뀝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를 인해 전혀 새로운 가치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생명을 걸 만한 것들로 바뀐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로마 제국은 힘으로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누르고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 큰 자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유하는 그런 잠깐 있을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거기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가르침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처럼 편견적으로 이 땅에서 크게 되려고 제자들이 교만했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 듣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크게 된다는 말을 잘못 듣고 그러한 사고로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일까라고 오해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후에 세상보다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무대 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예수님 이후부터 진정한 가치,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됨을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이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권력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들은 오직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호교가, 즉 우리 기독교를 변정한 그런 교부가,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과드라투스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 황제인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기독교 변정을 써서 편지로 보낸 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글에서 세상보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종. 예수님 이후로 지구상에는 피부 색깔로 구분될 수 없는 오직 그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삶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인종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향하는 그 방향과 그것이 진리요 생명을 깨달은 자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인종, 그 사람들을, 이 새로운 인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자는 이 특별한 사람들을 다음같이 묘사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고국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외국인처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을 고국으로 삼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법률을 지키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한층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 새로운 인종들을 그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남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셨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기도 내용과 그 초대의 이 성도들 새로 인종은 천국에서 크게 되고 싶은 소망,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법보다 법을 잘 지키며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도덕 윤리, 영적인 법에 그들은 순종하고 기쁨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믿음이 이 모양이니 다들 그렇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의 가정이 평안하여 참 울 이유도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뇌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자기에게 준 은사를 감사하여 깊이 깨닫게 되고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주셔서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스포츠적인 체질을 주셔서 스포츠 선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간정과 그런 자들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왜 정성을 다하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이 세상의 것에 얻기를 위한다면 우리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 천국에서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어떤 분이 주님 기뻐하는 자인가? 천국에서 크게 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자는 업신여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게을렀다,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노력을 안 했다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큼을 비교해서 이웃들을 비하하고 또 이렇게 잘된 것이 멋지고 훌륭한 양 칭찬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과는 가치관이 다르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동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에 안약을 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세상적이지 않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기 소원하는 그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